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함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이라는 조금 부담스럽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제목. 그러나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 오늘 설교를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들춰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금요일 설교와 함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마귀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절망인 지옥,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성장 속에서 절망으로, 낙담으로, 무기력함으로, 그래서 궁극적인 완전한 절망인 지옥으로 이끄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에 대해서 배우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최초 대적한 최초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인데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은 커튼 뒤에 영적인 세계를 살짝 열어 보여주시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는 이 계명성의 라틴어가 루시퍼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루시퍼. 그리고 그 루시퍼라는 뜻이 뭐냐면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의 운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고 빛을 운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는, 찬양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존재는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어느 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타락해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 천사장을 우리를 루시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성경이 70인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루시퍼라는 이름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이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진정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이 참 성경이다 하면서 성경 자체를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가 참조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그렇죠? 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은 천사들이라는 영적인 존재들 역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내가 그 빛을,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사를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천사 역시 뭡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들 역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의지가 아니라 천사들에게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성가대 사명 할까 말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천사들은 부여받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안 하고 이 영광 내가 받아야지 라는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계속 빛을 전달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명을 버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냥 그 사역을 로봇처럼 코딩해가지고 딱 그것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런 마귀도 안 생기고 귀신들도 안 생겼을 텐데 왜 그렇게 자유지를 줬지?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지식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그렇죠? 강제로, 억지로. 나는 가끔가다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와서 야 목사한테 인사하고 인사를 안 하는 머리를 자꾸 지가 막 숙여, 엄마가. 그러면 걔도 인사 안 하는 거고 나도 인사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 자발적으로 인사하는 거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10의 1 하나님 당신의 주신 것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가대 사명을 맡겼군요. 이 성대가 찢어질 때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진짜 교회 나가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당신이 섬김받는 그 섬김이 강제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프로그래밍화돼서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줬지만 그 사명에 있어서 선택권까지도 영적인 존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쭉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잠깐. 곧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주석 써놨죠. 시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완성하실 때 자, 이때 십자가의 문이 딱 열려지면 이때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신앙 고백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내가 로봇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나 율법의 시대는 억지로 어려서부터 30살이 되면 회당에 나가고 그냥 말씀 배우고 막 시나고그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와, 경험되어진 말씀, 내주하시는 성령, 와, 계셨군요 하고 기쁨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가로 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자유하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자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유의지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그게 영과 진리로, 즉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기꺼이 당신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워커로 만들어졌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사명 그 자체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사명을 부여받아 지음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시작.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킬 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킬 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준 그 자유의지는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의지예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타락하지 않는데,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르게 특별한 사역의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역을 신령과 진정으로 감당하도록 자유를 준 건데, 억지로가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 깨닫고 창조의 목적을 알고 영과 진리로 순종하면서 사명을 지키는 것을 원하셔서 사명도 주시고 자유도 주셨는데, 어느 날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이 탐났고 하나님의 보좌가 탐난 거예요. 근데 영광이 탐나고 보좌가 탐나도 자신에게 부여되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통찰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만 딱 붙잡으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시작. 우리는 예수 만난 이후의 삶에서 받은 사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진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를 딱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명,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내가 교회 나올 땐 기분이 나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결국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밀이다. 저도요, 놀고 싶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휴가가 너무 짧지 않냐. 그냥 자기 마음 같아서 한 달, 1년 쉬었으면 좋겠대. 나도 동의한다. 근데 1년 휴가 갔다 오면 아무도 없어. 그럴 것 같은 거죠. 예? 아니요. 그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쉬는 것 같고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난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어하는데 빨리 교회 가야지. 엄마가 깨우니까 엄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했더니 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이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만 공격합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성경을 몰라도 되고 괜찮아. 근데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명 딱 붙잡고 달려가면 100% 승리.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하면서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아도 안 죽네. 하여튼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받아도 거기서 풀려나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교회들을 세우고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 보세요. 루시퍼 사명을 놓치니까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고 이제 그의 자유의지는 루시퍼의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이 돼서 우리까지도 지금 타락시키고자 이 땅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5장 8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자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가 뭘로 다 변질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들은 자기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하면 끝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천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 the reason 뭐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막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완전히 거기에 그 한쪽 사이드만 그것만 임박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조건 자기가 취하려고 교회도 접수하고 성도들도 다 집어삼키고 그걸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담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강력하게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공격 루트를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마귀는 시작. 마귀는 우리의 요구와 욕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마귀는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려고 지금도 계속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어요. 이제 마귀는 잃어버리면 회복 못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갈취하려고 하는데 갈취하려고 하는 그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요구와 욕구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요구와 욕구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의 시작, 첫 번째 그 시작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써있나?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여자에게 말했을까? 여자가 말을 많이 하니까? 한참을 고민. 왜 뱀이 여자에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를 같이 만들었다고 정신이 없어하는 분이 있는데 남자 먼저 만들고요.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여자는 뼈만 남아서요. 건들면 아파 우리가. 남자는 흙밖에 없어서 후 줄어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왜 여자에게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에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에게 왜 이와 같이 질문을 했을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뭐가 느껴져요? 그 여자가 선악과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요구와 욕구가 없었습니다. 남편들이요, 이렇게 아내 눈을 보면 가방에 대한 요구와 욕구가 있는 게 느껴지죠? 예? 그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 아내들이요, 남편들 지나가는 이쁜 여자 뭐 이렇게 눈 돌아가는 거 보이죠? 예? 요구와 욕구가 보인다니까요. 이 마귀가요, 여자에게 다가갔던 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요구와 욕구를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성경 번역이 좀 그런데 마귀가 팔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예수를 팔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유다의 마음에 그 요구를 안 거예요. 욕망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유다에게 다가간 거예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다의 마음속에 돈꾀를 맡았잖아요. 돈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살지? 아파트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요구와 욕구를 아니까 싹 다가가서 야, 봐라. 그 요구와 욕구에 충동을 준 거라면 먹어, 안 죽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잠언 4장 23절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니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말씀을 지켜라. 말씀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기자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요구와 욕구를 알기 때문에 그 요구와 욕구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구와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차 있으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고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다가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사탄이 간 것이고 결국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까지 넘어지게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의 요구와 욕구를 갖고 있어요?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뽑아내거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다투게 하거나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뭘까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떠하든 막 짜증나 진짜 내가 진짜 성가대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내가 구역 예배만 들으면 짜증나고 아니 내가 구역 예배만 들으면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역장이야. 지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래 근데 그래도 그냥 나오기 싫은데 나갔어. 성가대 섰어. 근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 그러니까 사역을 지킬 때,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요 그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 마음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갈래.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된 건데,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마음이 좋아져? 누가 좋아할 마음인데? 계속 마귀가 좋아할 마음인데. 그 시간 지났는데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놈들 막 은혜 받고 있고 그 교회에서 잘 놀고 자기만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온갖 이상한 말들 하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지키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감정이 어떠하든 사명을 지키면 사명이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와 직임과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고 천국까지 가요. 기둥뒤 신앙, 기둥뒤에 숨었다. 쳐다본다. 기둥뒤 신앙, 맨 뒷자리 신앙. 여러분 알죠? 특공대면 맨 뒤부터 목 따이는 거. 뒷자리 앉지 마세요. 예? 이게요. 그런 신앙들은 여러분 어느 순간 가다가 안 보여. 어디 가셨나 안 보여. 시험이 오고 막 괴로울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아이 컨택 하잖아요. 그럼 벌써 막 찌릿찌릿하면서 살아나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은 엉망진창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서 사명 붙잡으면 산다니까. 다니엘 볼까요?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보세요. 17절에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멸망당하지 않았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 잘 풀려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은커녕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막 짓밟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속에서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게 편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 근데 계시다고 말하면 바벨론인 아수르 사람들, 야 하나님 계시다면 왜 너 이러고 있냐?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알 수 없는 피부병이 걸렸어? 아니 목사 하나님 계시다면 왜 목사 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렇게 아파요? 어휴. 제가 어제요 내 내면에서 끝없는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24시간 동안 콧물이 멈추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나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 안에서 이 비염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목사님 콧구멍 이렇게 안수하세요. 안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비염 하나도 못 고칩니까? 이런 조롱을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당신은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럼 나는 있다고 믿어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건져낼 수도 있잖아. 이스라엘 멸망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래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성가대에서 밥을 안 줘도 성가대에 계속 나올 거고, 구역 식구들이 말을 안 들어 구역장으로서 끝까지 지킬 거고, 드럼이 아무리 뭐 망가지 드럼을 계속 칠 거고, 뭐 계속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명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석 써놨죠. 제 주석 10계명을 지키라는 사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지만 10계명, 이스라엘 지켜야 될 그 계명, 사명, 그것을 딱 기억해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사명을 딱 붙잡으니까 마음을 안 뺏겨.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마음을 안 뺏기고 마귀에게 삼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풀무에서 살아나. 유혹 속에서도 사명을 바라보니까 결국 기적의 삶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유혹이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죽은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아니 나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교회는 지금 가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까지도 전염돼. 아니 그런 남 생각하지 마세요. 망하는 거야. 그럴수록 더 와야 돼. 그럴수록. 아멘?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가까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명을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요, 결국 사명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사명을 딱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육신의 마음을 쫓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요구와 욕구를 쫓는 거예요. 힘듦이나 섭섭함 등, 사실 마귀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역과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진짜 다 때려치고 나 안 해. 제자들 키우면 뭐 다 필요 없어. 그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 뭐 다 때려치고 진짜 안 해.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주일이 되니까 또 기어 나와. 그때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쫓고 그때 얼마든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지금의 나와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예배와 TGC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아니면 딴 놈이 하고 있었겠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놓치면 마띠아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채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살가서 날 세워줬기 때문에 난 죽어도 안 놓칠 거야. 왜? 이거 놓치면 나 아니어도 하나님 또 이끌어 가시거든.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 섭섭하고 이걸 알고 탁 하니까, 아 그래, 참, 나를 안 알아주시는구만. 참, 내가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없어졌는데? 아니야, 정신 안 차리고 계속 예수에게 믿어서 가. 뭐지? 그 사람만 손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텐데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안수입사가 왜 저래? 여러분들 그런 거 볼 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에 여김을 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2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거, 이거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이다. 너네도 충성만 하면 된다. 그럼 그 충성이, 그 사명을 지키는 그 충성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새롭게 안수집사와 권사임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아담을 지키고 하와를 지키는 거고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욕심과 욕구에 벌써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하던가 아니면 사명 충만하면 돼요. 사명에 집중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요구와 욕구를 아는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마귀는 우리 요구와 욕구를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라도 어떻게 돼요? 난 예배자야, 미치도록 주일 나가보세요. 은혜가 안 돼서 수예배 금액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할수, 마귀를 이기게 한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역사합니다. 자, 요구와 욕구를 알고 딱 다가와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그 속삭임은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에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갈 거거든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뒤로 갈 건데 아무도 몰라. 앞으로 갈 거고 뒤로 갈 거고. 여러분, 너무 단순해.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내 자유의지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래도 갈까? 하다가 왼쪽으로 갈 수 있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에 마귀가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와 욕구를 위한 선택을 하도록.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 의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택이고 내 결정권이고 내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준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자르지 못한 거고, 따먹는 그 순간 자유의지는 완전히 하와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건든 거예요. 완전히 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래서 그것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것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야, 네 자유의지를 너를 위해서 써. 네 자신을 위해서 써. 그게 최고야.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죽지 않아. 요구와 욕구가 있는데 또 말씀도 희미하게 살아있어. 아담에게 들은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요구와 욕구.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요구와 욕구, 먹지 말라는 것 사이에 내가 서 있어. 근데 이 나는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해. 왜? 뭐를?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마귀가 탁 역사하는 거야. 죽지 않아. 두려움을 탁 제거해줘. 그러니까 내 거야. 내 의지로 탁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해. 여기에는 사명도 하나님의 명령도 없어요. 오직 내 육적인 욕구와 마귀의 속삭임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삭임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여러분, 이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하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 내가 이렇게 쓸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아유 그래도 저 사랑하죠? 저 이뻐하죠?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다. 마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자유의지에게 역사한 거다. 육체의 소욕대로 감정대로 살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단의 진을 다 파악하고 우리에게 딱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의 일이 뭡니까? 영의 일. 그게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가깝게는 예배, 기도, 맡겨진 교회의 듀티, 의무. 그게 영의 일이에요. 그걸 계속 생각. 아까 그랬어요. 사역을 생각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마귀에게서 이긴다니까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일. 자유의지가,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유의지가 하고 싶은 일. 내 요구와 욕망이 하고 싶은 일이 육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사단에게 침몰당하는 게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아 정말요? 죄송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뭐 골프나 야구나 족구, 나 목사님들 중에 족구에 미친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엄청 좋아해. 나는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면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겠어. 근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 여러분, 목사와 교역자는 말씀 준비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 어디에 쓰나 봤더니 맨 소비적인.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은 아버지적인 방법과 아버지적인 방법과 어머니적인 방법이 있죠. 아버지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냥 이빠이 벌어오는 거야. 어머니적인 방법은 뭡니까? 콩나물 100원, 200원 깎는 거야. 요즘 또 그렇게 깎을 수도 없어.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육체의 소유, 내가 하고 싶은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해야 될 일은 어머니가 돈 버는 것처럼 찔끔찔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부여된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비본질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살면서 삶의 결론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루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영의 생각을 해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건 뭐냐면 사역을 생각하라. 맡겨진 직분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때문에 그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회심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사탄과 이야기할 때 아담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그 조스 떡볶이 30인분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 하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와가 사단과 이야기할 때 사탄과 막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좀 먹지도 마지도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죽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담, where is 아담? 아담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본문 3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 얘기가 다 끝난 거야. 사탄하고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착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가 손에 들려 있어. 프라다 앞에서 이제 들려 있어. 이제 긁는 거죠. 그거야. 나무인지라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부분을 제가 예전에 요 부분을 설교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 재밌고 은혜를 받아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엄청 콧물 질질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였고 재밌어서 은혜가 돼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설교를 저도 했었어요. 이 함께 있는이라는 단어가 거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리적. 그래서 가까이에서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하와가 그걸 딱 따서 갖고 오는데 아담이 받아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자에게 미쳐 있었고 여자가 갖고 오는데 주는데,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먹어. 그래도 사랑해 안 사랑해? 이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저도 재밌게 하려고 청년들 설교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표현은 물론 거리적인 표현도 있지만 원어를 엄청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주석이. 근데 내가 히브리어 보다가 히브리어를 듣는데 어제, 이게 거리적 표현도 있지만 핵심은 관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와랑 가까이서, 저도 그렇게 설교했죠. 가까이서 와서 우리 하와 네가 주는 거면 다 먹을 수 있어, 독도 마실 수 있어, 막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관계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와와 뱀이 이야기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었다면 여자가 뱀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것을 아담이 방관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책망하실 때 아담의 죄에 대해서 엄청 크게 물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깊이 있게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담은요 영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마음에 요구와 욕구가 없어서 선악과에 대한.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 혼자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육의 일을 하고 있었고 요구와 욕구가 사탄에게 발각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바라보고 열심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고,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나무 앞에 서서 뱀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영의 일을 하고 있었고 하와는 육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 사역하면서 힘든 거 많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을 내가 좋은 12시까지 자빠져 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막 하고 싶어요.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마귀가 유혹할 수도 없었고 그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하와가 그걸 따먹고 죄책감이 들고 수치심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공범을 만듭니다. 하와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느껴지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는 순간 아담에게로 다가가서 같이 숨자, 그걸 같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공범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가룟 유다에게 속삭였겠어요? 베드로에게 속삭이지 않고. 베드로에게 속삭이면 뭐야 이씨 이랬을 거야 아마 베드로는. 그렇죠? 왜 가룟 유다에게 속삭였냐라는 거예요. 다른 11제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서 어떡하지 막 예수님 어떻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 돈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즉 다른 11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졸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성장하지는 못해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돈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단이 자유의지에 역사하면 우리의 행동은 죄를 행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유의지에 역사하면 그 역사를 받은 자들은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죄가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하면, 영의 생각을 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육신은 썩어지죠, 힘들죠, 가슴 아프죠, 미쳐버리겠죠. 자다가 입을 킥팍팍하면서 내가 왜 그때 말을 참았지, 내가 왜 나만 당해야 되지,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편히 자는 그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완전한 절망으로 마귀가 이끄는 줄도 모른 채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뭐다?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명, 그것을 딱 받았을 때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교사다. 그걸 경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던가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근데 사명을 경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동일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을 경히 여기지 않으면서 걸어가는 자들의 그 시간이 지난 후의 삶이 어떻던가요? 반드시 성장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경히 여기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나를 안 알아주네, 날 인정 안 해주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침몰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어둠에 묶이게 합니다. 우리의 유혹과 욕구를 알고 다가와서 자유의지의 역사에서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지키고 힘들어도 그 사명 가운데 서 있으면 마귀가 아예 다가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어둠에 묶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욕구와 요구를 품었던 하와는 결국 마귀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지배당의 선악과를 따먹었죠. 관계적인 존재인 아담에게까지도 줘서 동반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흘러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렸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전수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전수함으로 자녀의 미래가 침몰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숯불에 숨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조금만 설교가 세면 아이고 아프다 하고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하는 존재로, 두려움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 일단 자기가 딱 잡아뜨린 놈들, 넘어뜨린 자들에게 다가와서는요, 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계속 눌러요. 그게 뭐냐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죄책감을 계속 들춰내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죄를 보게 만들어. 그래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 어느 날 결단한 은혜 나와서 왕이신 하는데 벌써 그때 막 목사님한테 대들었던 막 그게 막 우리 청년들 막 그랬거든. 대들었던 게 막 생각나는 거야. 집에 가자. 또 막 난 이길 수 있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막 하는데 그때 막 교회에서 헌금 삥땅 친 게 막 또 생각, 난 죽을 놈이야 막. 그럴 때 어떻게 생각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주여 다시는 죄짓지 않게 이렇게 달려나가야 돼요, 빛으로 계속.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또 언젠가 헌금 주머니에 손을 대고 말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뜨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두려움의 존재로 두려움 속에 묶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욱더 위축되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예 그 죄에 주저앉아서 그냥 나 또 이게 나야. 그냥 그 죄를 짓고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만약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 때 제일 먼저 빛을 부르신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 그건 부른 겁니다.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빛은 이미 있는 천상의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부르신 거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자들조차도 빛을 보면 살 수 있거든. 여러분 혹시 마귀에게 지배당했습니까? 빛을 보세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계속 빛을 봐야 돼.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할수록 막 죄가 막 생각나서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마귀는 죄책감을 주고 다시 어둠을 보게 만들어. 마귀는 계속해서 어둠을 보게 만들어. 넌 안 돼, 넌 안 돼, 너는 계속 어둠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지 말고 우리는 계속 빛을 봐야 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됐어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 예수 죽이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울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 죽이던 그 악한 사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빛의 눈이 멀어서 된 거예요. 빛의 눈이 멀어야 돼요. 우리는 아주 그냥 빛으로 눈의 시를 확 잃어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을 그냥 쭉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넘겨줘요. 자, 막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빛의 눈이 먼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스데반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몰고 예수 믿는 도당들을 핍박했던 거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한, 빛을 계속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을 봐라. 빛으로 아예 눈이 멀어버려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둠조차 보지 못하도록 빛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계속 빛으로 걸어 들어가면 결국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란 말입니다. 빛을 계속 봐야 돼. 한순간 어둠이 보이고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에게 묶인 자들이 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묶고 있지만 요 녀석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눈이 멀면 자기가 풀어줄 수밖에 없고 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빛으로만 계속 걸어요. 그러면 어떤 어둠도 없어요. 어둠은 다 뒤로 가버려. 계속 빛으로 봐야 돼. 마귀는 계속 뒤돌아. 빛을 등지고 어둠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과거를 보고 아니요. 계속 빛을 봐야 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그 빛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 그러면 완전히 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묶인 자들이 있으면 계속 빛을 보게 해줘야 돼요. 계속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것이 보이고 자신의 과거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흠이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되게 소리 크네. 탁 돌리는 거예요. 저 집산 빛만 보여. 빛만.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림자도 안 보여. 빛만 보여. 눈이 멀어서. 그래서 나중에 빛으로 막 꽉 차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 사람을 봐도 반짝반짝, 저 사람을 봐도 반짝반짝, 성형외과 다 망해. 다 반짝반짝. 그 존귀한 자녀들이 되는 거야. 반짝반짝. 조금 아닌데 여기는 뭐 이게 다들 좀 아니고 반짝반짝. 내가 눈에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빛이시니까 다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빛으로 확 하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내가 다시 죄 짓지 마. 너 내 딸이야. 그러니까 빛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림자 보게 만든다니까요. 빛으로 달려가야 돼. 마음의 욕구와 욕망이 자라나고 사단이 다가와 속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내가 시선을 잃었구나. 말씀에서 빛에서 내 눈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또 우리의 입에서 어느 순간 불평, 불만이 나오고 또 판단과 정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 깨닫고 그렇죠? 빛을 바라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숭배의 신앙을 갖게 돼요. 하와의 신앙이 자기 숭배의 신앙이고 결국은 어쨌든 이것이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 숭배 사상. 자기 숭배의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은 다 옳은 거야. 남의 신앙은 다 틀린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곤조, 내 고집이 맞아. 포기하지 않아. 그게 자기 숭배 신앙이야. 그러면서 그 숭배 신앙 때문에 어떻게 주변까지도 타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입시키는 거야. 제가 그랬지, 옛날에 어떤 집사가, 야 나도 집사야, 술 마셔, 괜찮아. 청년부 선배가 와서, 야 교회 예배 끝나고 뭐 야 예배 드렸으면 됐어, 가자 노래방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 숭배 신앙, 자유주의 신앙이죠. 그걸 가진 자들은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성혁명 그딴 거 없어. 야 대한민국에서 유교 사상이 있는데 그게 되겠냐? 아이고 그냥 법 통과시켜줘.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게 시켜주고, 그냥 아이고 그걸 신경 쓰지 마.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빛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우리 빛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빛으로 눈이 멀어버립시다. 아니 그냥 빛으로 눈이 멀어버립시다. 그래서 그 완전한 죄인, 살인자, 예수 믿는 자 죽였던 그 바울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든 거야. 그 빛으로, 완전한 강력한 빛으로. 그리고 그 비늘이 안수받고 뜯어지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예수만 보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빛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늘은 띄어져서 인간의 시력은 다시 회복됐는데 영적인 본질은 아직 빛의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게도니아 가라고, 네 갈게요. 뭐 그냥 달려갈 길 주님께 받으시면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다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 목사님 이렇게 선교에 미션 나가, 빛의 눈이 먼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의 눈이 먼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첫째로, 마귀는 우리의 요구와 욕구를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어떤 요구와 욕구가 있는지 진단하세요. 그리고 사명에 집중할 때 설사 내 안에 요구와 욕구가 있어도 마귀는 말 못 걸어. 근데 마귀가 말을 걸면 결국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명에 집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는 요구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사명에, 안 내면 안 내라는 사명에, 권사면 권사라는 사명에, 안수 있으면 안수 집사답게, 성가되면 성가대답게, 예배인도자면 예배인도자답게 그 사명에 집중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빛만 바라보게 하소서. 빛의 눈이 멀게 하소서. 아예 눈이 멀어버려서 빛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천국 얻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녀에게 잘못된 복음을 유전하여 관계적 그 삶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와처럼 아담까지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난 자녀들까지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눈이 멀어 올바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관계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마귀를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마귀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으며, 또한 그 마귀가 우리를 왜 삼키려고 하는지 하나님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요구와 욕구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집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눈이 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작은 직분이라도 그 직분에 충성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와처럼 오염된 자유의지로 남편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처럼 빛의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은 살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먼저 살아날지어다. 설사 요구와 욕구가 있어도 사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자기 숭배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빛의 눈이 멀어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진짜 신앙이 될지어다. 천국이 실제하기에 그 실제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마귀, 두려운 존재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마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도처에 동서사방에 모든 영역 속에서, 미디어와 언론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책 속에서 온갖 마귀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요구와 욕구와 욕망들을 들춰내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프랑스 혁명과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좌파들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탄생하고 전 세계가 분열하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혁명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이렇게 동서사방에서 승리하며 승리를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대 한복판에서 빛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는 어떤 욕망과 요구와 욕구가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허히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설사 그것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켜내며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의 눈이 멀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에게,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말씀이신 그 예수, 창조주이신 그 예수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야 합니다. 빛만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도 요동하지 않냐고 빛만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이 옆으로 좌우로 위아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 마귀가 유혹하고 속삭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백전백승하며 마지막 이 시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이 시대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빛이신 예수의 제자들,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또 아름답게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 중심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영광된 삶을 위해서 천년 왕국을 준비하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이요, 용감하고 담대한 형제들이요, 꿈과 소망을 가진 다음 세대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